새 출발의 책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승전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삭제해 주셨고 무조건적인 승리와 무한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덮어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더 큰 악으로 보고 계신 거죠. 피해도 엄청난데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기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기원을 1절에서 밝힙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네, 사탄이 충동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다윗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의 역사다. 자,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까지 잘못인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밧세바와 또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거는 큰 피해를 줬으니까 그것은 드러내고 인구조사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에는 이렇게 통계 기관, 통계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소속 직원이 한 5,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교육이나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를 한 건데 왜 문제인가? 왜냐하면 당시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지금의 인구조사와는 다르기 때문인데 바로 전쟁 준비입니다. 전쟁. 그리고 과세.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다윗이 지금 영토 확장의 야욕을 가진 것. 또 하나는 이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20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셨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계수하고 그러다 보면 그 숫자를 알기 때문에 더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시키고 명령하는 전제군주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다윗의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하여 엄하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모습을 지금 상실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줬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실 때 이 땅 곧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민수기 34장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따라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줍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우측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이게 양쪽이고 저 아래쪽으로는 어디입니까? 이제 사해 아래쪽 애굽 쪽 가까운 신광야 거의 최남단 그리고 북쪽으로는 호르산 경계 정도로 이렇게 민수기 때 사방 경계를 다 쳐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이 구역보다 더 많은 땅을 사실은 허락해 줬어요. 위쪽 유브라데 강 정도까지도 처음으로 다윗이 진출을 했고 요단 동편으로도 암몬을 이겼잖아요. 암몬은 요단 동편 땅인데 거기도 멸망시키고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준 겁니다. 다. 넘치게 준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과 같이 제국들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이 어마어마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를 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넘어서는 것이 죄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무제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먹어라. 다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은 딱 한 군데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여기만 넘어가지 마라. 여기를 넘어가서 그거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울타리를,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탐낸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죠.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지금 다윗의 범죄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야, 요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내 집이 없을 때는 내 집 장만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내 집 장만을 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청년들도 연애만 좀 하면 좋겠다. 나는 모태솔로인데 연애만 하면 좋겠다. 근데 연애를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결혼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면 또 우리는 아기가 없네.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자꾸 우리 인간의 욕심은 멈추지 않는 거죠. 다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건물 있으면 좋겠다. 그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마음속에 크면 좋은 거 아니야? 건물도 크면 좋은 거 아니야? 헌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 계속해서 커지는 것. 탐욕을 채우는 방향. 더 누리는 방향.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속에는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는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를 넘어서는 결과.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정해주신 구역과 울타리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확장하면 내실을 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외연만 확장하면 뭐합니까? 안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다.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왜 교회를 29개 교회로 분립해서 다 보내고 왜 5,000명 이하만 유지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까? 탐욕 때문인 거죠. 탐욕.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초대형 교회들만 소수가 커져가지만 사실은 중소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전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100명의 건강한 교회들이 더 29개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탐욕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화되고 또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눈물을 머금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교회를 분립 개척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할 만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깨달았죠. 큰 죄였습니다. 또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이죠.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3년 기근이냐, 3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는 거냐, 3일 전염병이냐. 기간은 다르지만 형벌의 정도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했죠. 이것은 책임 있는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된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전염병을 택하였고 7만 명이 죽게 되죠. 자, 그렇게 전염병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중간에 뉘우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감이 좀 잘못됐죠. 하나님이 좀 후회한다는 느낌인데 번역을 돌이키사로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천사를 멈추게 하신 장소가 15절 마지막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의 땅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수도로 삼았는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타작 마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니까 다 쫓겨난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재앙을 멈춘 장소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과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흥정을 해서 어떻게든 사야 된다 해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100억입니다. 100억. 이제 몇 년 전에 설교할 때는 24억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100억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타작마당하고는 사실 합당한 금액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한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인데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한 거죠.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꼭 여기로 해야 됐다. 왜냐하면 이제 22장 1절에 있습니다.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곧 이곳에서 언약궤가 모셔지고 또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무는 곳,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의 십자가 희생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물론 골고다는 아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번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시고 멈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여기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를 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진행형이죠. 진행형인 상황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하여 전염병이잖아요. 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는 그 진행형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멈추시고 번제를 받아주시사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죄의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은 그런 죄와 타락과 구원의 모습을 요약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전염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탐욕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족하기가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요것만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자식 요 문제만 좀 해결시켜 주세요. 요 문제만 끝이 없는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전염병과 같은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